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가 17장이고 요 앞에 16장, 그 앞에 15장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언약을, 약속을 세우게 되죠. 쪼갠 재물 사이로 재물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확증해 준 내용이 앞에 15장에 나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이때는 이름이 99세, 여기에 오늘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되지만 그 앞에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하나님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이미 어디서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식을 주겠다라고 75세 때 이미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자기와 또 부인 사라, 10살 아래 사라 몸이 점점 늙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점점 믿음이 이제 약해져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레가 먼저 얘기했을 수 있지. 내 몸종을 데리고 동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나는 안 되니까 젊은 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우리의 후손이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지금의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후손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입니다. 86세 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저버린 행위가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몸은 점점 늙고 시간 점점 지나고 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맞나 아닌가? 뭐 이러다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86세 때 낳은 이스마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이고 16장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 여기 나이가 몇 살로 나옵니까? 99세.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죠. 찾아오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안 믿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살해하고 둘이 벌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니들끼리 한번 잘 지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특히 구약 같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한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영혼은 건조하고 찬송해도 올려드려지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드려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13년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성경도 없던 때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그 전에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말씀도 하시고 알려도 주시고 하셨는데 13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영혼은 병들어 갔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답답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1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건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나 이게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지,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 보십시오. 그런 거 필요 없죠.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고 교회 몇 주 빠지고 몇 달 빠져도 영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삶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 떠나고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뭐 나중에 돌아왔다, 이런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이 분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1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 전능한 하나님, 요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계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이진경 권사님 이렇게 하길래 그분이요? 앞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하니까 입모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했는지 소리는 저쪽에서 났는데, 이거는 우리 최복근 권사님이 굉장히 잘하셔. 저 헌금 봉투에다 쓸 때도 각종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내시기도 하시고,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한 이름만 가지고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양의 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리고 오늘 말씀이라고 예수를 소개해야만 우리가 조금씩 아는 것처럼 구약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약에 여기 전능한 하나님,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출애굽기에 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 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로 약속하고 지키신 하나님. 창세기 1장, 창세기 앞부분에 창세기에 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거기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자, 근데 여기 보면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보다도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 이름은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시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 두 개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뒤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너 아브라함에게 나는 요때는 내 이름은 엘샤다이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못 믿니? 내가 능력 많은 거 안 믿어? 못 믿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엘샤다이, 특별히 사람과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되는, 반드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지켜준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엘샤다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자식 준다고 했어. 믿어야지. 네 몸 보지 말고, 네 상황, 네 형편 보지 말고 나를 봐야지.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믿어져요.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의 상황 보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은 내 속에 내 생각 뭐 이런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 뭡니까? 바깥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에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셔서 죽으셨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저 예수의 2000년 전 죽으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조상도 아니고 직계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남자 33살에 죽은 혁명 분자로 몰려서 죽었던 그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데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주관적인 믿음보다도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환경, 내 몸, 나이 들고 그래서 자손 준다는 거 안 믿어지는데, 그럼 그건 안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보고 우리 앞날 보고 우리 가족들 생각하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환경 위에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럼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 이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현실의 무게에 눌리는 것은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탱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신자는 세상 자원으로 살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말죠. 자손은 준다고 했는데 자손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 주고 늦게 주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닌 거죠.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어서 13살 때까지 키웠지만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13년 동안 그래 키워봐, 하나님이 손 뗐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혹시 뭐 재미있고 뭐 아이 키우는 재미, 86세에 낳았으니까 그 늙음하게 난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거기 없죠. 신앙은 인간이 가진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 줌으로써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성도를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거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크고, 그럼 우리는 기뻐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받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만, 본질적인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지 않는데 땅의 것만 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한다,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거 제한적이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우리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어려움 당했던 그러한 순교자들 땅에 다 깨어졌어요. 자식들도 다 죽고 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교회도 다 깨지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음,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감옥 속에 들어갔던 빌립보 감옥 속에서의 그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았어도 내 영혼이 하늘로 뚫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을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뭐 결혼을 했습니까? 뭐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얻을 행복이나 기쁨의 조건은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 여러분과 저의 참된 행복도 사실상 거기서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기쁨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높은가,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이죠.
지금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이제 내일부터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당신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그런 뜻입니다. 내 얼굴 앞으로, 내 얼굴 앞에서 걸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결정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렇게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불완전했다는 뜻이죠. 모자랐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후손을 보려고 했으니까요. 많이 모자랐죠. 불완전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가를 처음으로 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았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지만, 그리고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후손을 주시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왜 얘기를 하실까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기 위하여, 깨끗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돌아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잘 믿는 장로교인들이 성령파입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과 제가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주의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잘 들을 마음도 있게 되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할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제가 교리 가르치고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죠. 성령 받았어요. 성령 주세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이제 내 속에 계시고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할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날 채워주세요. 성령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죄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시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안 줘서 그렇게도 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붙잡아 주는 동안에만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답게 살고 거룩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더 꽉 붙잡아 주세요.
세상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날 지켜주세요. 내 생각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행동의 절제와 자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을 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죠.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도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약속이나 성경은 읽고 듣고 하는데 막상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방법을 자꾸 애를 쓰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지?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지? 누구를 만나면 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계명하라, 계명하는 것,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한 사람의 이스마엘의 이삭의 아버지에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넌 그러면 안 된다.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이스마엘 통해서 하는 거 내 뜻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 자식을 통하여 결국은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부족함, 불완전함, 많이 모자람, 거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이 사람을 쓰시는 걸 보세요. 야,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 관도 다른 사람 내가 들어서 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 이 사람을, 이 믿음 없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또 붙잡고 또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이름 바꾸라 하시면서 이름 바꿔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만 이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언제부터 열심을 냈습니까? 언제부터 충성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봐도 나도 참 여전히 부족하다 이 생각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 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오늘날의 우리까지, 우리 성도들까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이름을 바꿔줘서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조상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또 결국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그 자손들에 대한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소원이나 가문이나 가명, 이 가문,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명까지 담겨 있고 앞으로 할 일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돼야 된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사명까지 거기에 다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아브람에서 한 사람의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주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옛날 이름, 여러분의 옛날 이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자짜리 이름 그거 말고 우리 옛날 이름 세상 사람이었죠. 불신자였죠. 마귀의 자녀였죠. 죄인들이었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고 감사도 모른 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던 사람들, 주위에 민폐나 끼치고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옛사람, 옛날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산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름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가 됐어요? 아니 이름이 무슨 뭐 최사랑, 안정윤 이렇게 바꿔진 거 말고 이름이 무엇으로 바꿔졌습니까? 신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이름으로, 고귀한 이름으로 이제 바꿔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바꿔진 거죠. 뭐가 바꿔진 겁니까? 정체성이 바꿔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되는, 사람은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심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속사람이 바꿔진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꿔진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죠. 내세를 믿지 않고 천당 지옥을 부인하면서 살던 우리가 안 보이는 그곳, 죽음 다음에 갈 그곳 너 가봤어?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명된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 이름은 그대로, 내가 지금 주민증에 적혀있는 이름은 똑같은 거지만 속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거죠. 누가 일을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을, 그냥 아브라함처럼 땅에 거 좋아하고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고 그냥 재롱 부리고 5살, 6살, 7살, 13살 크는 거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살던, 답답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오랫동안 침묵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이런 생각도 아마 거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애 키우는 재미에 늙음하게 좋아라 하면서 그러고 있을 그 참 한심해 보이고 답답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유, 저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거 100세 넘어서도 저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나 전능자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25년 전에 만나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자식이 많아진다고 했지, 저 애 하나, 몸종에게서 난 애 하나 가지고 기뻐하라고 내가 언제 그러더냐?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바꿔주고 또다시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사명을 주면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없이 예수 모른 채 여전히 잘 살았던, 잘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신앙 주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성탄의 시즌에 성탄절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나 때문에 오신 것이고 나 때문에 성탄하신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내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를 내 자식들도 느껴야 되고 우리 아들들도 우리 손녀들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격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나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 이제 이삭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요. 뭘 강조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더 힘들어집니다. 경제도 힘들어질 것이고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고 이자도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집값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야 애들이 차분해져요. 은혜를 줘야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우리 자식, 우리 딸, 아들이 돼야 공부도 잘하고 차분하게 다른 잘못된 것을 가지고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엄마가 아이들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손주들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박성배 주아한테도 제가 애들 머리에 손 얹고 쌍둥이가 양손 얹고 기도해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집안에서 부모님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입니다. 당장은 뭐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상사나 동료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할 때도 은혜 안에서 참기도 하고, 은혜 안에서 오히려 나의 어떤 행위나 말을 통하여 저 사람이 감동받기도 하고, 신자인 저분은 다르구나 깨닫기도 하고, 나도 교회 갈까, 이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살아갈 세상,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날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안의 사람들 다 꼴보기 싫었겠지만 다 불신자들이고 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한 사람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 하나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전체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은혜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내 받은 은혜의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아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바로나 다 꼴보기 싫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요셉이 잘 돼야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족이 70명이 내려오게 되고 이들을 모아서 나중에 200만 명 되는 히브리 민족 다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하나 보고 온 애굽에 7년 풍년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반과 학교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죽지 못해 일하고, 야 여기서 얻는 소득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하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자는 좀 생각을 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못 보는 거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눈을 뜨는 거, 이게 바로 비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올 한 해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당장 그때는 아파 보이지만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그때 그 아팠던 것 때문에 내년에 이 아픔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느껴왔잖아요. 그때 아픔이 3년 뒤에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때 절망이 오히려 나에게 믿음을 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미사일을 쏴서 여기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이 기름값이 얼마까지 오르고 아무리 팍팍하게 삶이 이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 안에서 나를 더 튼튼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면 얼마나 또 힘찬 하나님의 축복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당신의 백성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책임져 주잖아요. 개런티,
또 워런티라고도 표현하고, 물건 사면 10년 보증, 현대 자동차 사면 10년 동안 뭐 부품 갈아주고 뭐 이거 해주는 것처럼 그 기간 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책임져 줍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AS 기간 2년, AS 1년 그거 보고 물건 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AS 몇 년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AS 몇 년짜리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고상한 말로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라이프타임 워런티, 라이프타임 개런티. 살아있는 동안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줘서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목사가 여러분들을 장례 치를 때까지, 모르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은 13년 이 기간 동안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바빴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이고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름을 개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줬죠. 바꿔주셨죠. 신자, 성도, 천성교회 교인이 됐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내가 천성교회 교인이 됐다, 천성교회 교인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 기쁨, 행복이 있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고, 내가 우리 교회 멤버고, 우리 교회 권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재직이고,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희박하게 되면 열심과 뜨거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신자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로 삼아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사셔야 됩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평생 살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바른 길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이 추운 시절에 더더욱 필요한 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내년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45주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45주 동안 읽겠습니다. 내년 1월 29일부터 그 전주가 설날 주간이니까 29일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12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 여름에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는 한 휴가니까 이때 좀 쉬고, 성경 읽기를 매주 하루에 구약 5장, 신약 4장씩.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하면서 읽는 거 읽으셔도 좋지만 그건 일단 내려놓으시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거 시작하기 전까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됩니다. 내년도 1월 29일부터 여기다 이제 포스터하고 이런 거 현수막도 좀 제작해서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영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 요거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교재도 너무 괜찮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보조 교재들도 있어요. 영상 10분짜리 유튜브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요걸 보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5장씩 6일 동안, 주일날은 성경 안 읽고 하루에 5장씩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미리 그것을 듣고 읽으니까 훨씬 쉽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읽어 나가는데 읽다 보니까 레위기나 뭐 신명기, 막 저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에스겔서 보면 너무 어렵고 막 그렇죠. 그럴 땐 그냥 막 읽기만 하고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도 한 번씩 짚어주면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걸 한국에서 다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확인하고 하느라고 지난 주에도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 성경 읽기. 이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추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또 은혜를 추구하는 것. 이런 삶을 열심히 살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2023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